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67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67장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입니다. 영국 작가 윌리엄 헤즐릿이 인간은 잠잘 때만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위선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강력하게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일부 사본에는 14절에 또 한 번의 화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61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에게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에게 교훈하는 것이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인 신앙을 통하여 백성은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예수님이 지도자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책망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을 몰라서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함께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본인에게만 관계된다면 은밀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죄에 빠지게 한다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상황을 지혜롭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그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교사로 부름받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어서 사람들을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은 영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성경에 관한 질문들을 종종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은퇴 장로님이 등기 우편으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올바른 답을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긴 기도를 드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과부들의 신임을 얻은 후에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 정직하지 않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길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돈에 대하여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티모티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차원에서는 복음을 믿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사실상 의지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직업적 성공, 권력과 영향력, 가정과 가문의 정체성 등이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해서 다분히 두려움과 분노와 무절제에 끌려다닌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탐욕을 교묘하게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이라는 죄를 경건의 모양으로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사람을 얻고 나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기적인 삶이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전도를 받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영혼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깊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원의 채소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면서 경건하다는 평판을 받으면서도 공의와 자비와 진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11조를 잘 구별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11조는 개인 신앙을 측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재림신자들이 하나님의 11조를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잘 드리면서도 정의와 자비, 진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불의를 바로잡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고 있는지도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 회칠한 무덤 등 외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고 정작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옷과 외모에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마음 관리는 소홀히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이다. 자신의 악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외모를 단장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내면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거듭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죄인들의 보편적인 정신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고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실 때 한 과부가 조용히 와서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500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61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가 옳다면 결과가 좀 부족해도 옳지만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저는 이 가사 중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라고 하는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겸손, 믿음과 충성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만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기보다는 올바른 중심, 올바른 동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책망하셨지만 보복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별을,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햇빛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에게는 에너지가 되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는 말라 죽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나타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두 부류는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책망을 받아들여서 위선을 고치는 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성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부부 생활, 가족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선배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자신이 남편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닌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그러면 된다라는 언니의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이후에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앙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자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책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축복은 그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어떤 위선을 보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책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선을 고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위선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을 살까요? 내면과 외면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시선이 같은지 다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동기로부터 비롯되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마음을 점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선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잘못된 위선을 고치고 겉과 속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재림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